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엄청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갈등을 겪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위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갈등하였으며 그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배우고 우리의 내적인 갈등을 영적으로 승화하여서 저희 모두도 거룩함에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사람도 죽게 되면 더 이상 그에게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지배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결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어떤 여인이 모든 점에서 완벽해 보이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율법시였습니다. 여인은 모든 것이 완벽한 율법시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시는 여인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조금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가 되면 칼같이 일어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도 이 완벽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여인으로 하여금 까다로운 율법 조항 토시 하나를 틀리지 않고 암송하게 하고 또 그것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시어머니처럼 심한 잔소리를 하고 정죄하며 학대했습니다. 여인은 결혼한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이것이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엄격한 율법 사유였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둘 중 하나가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된다면 그녀는 간음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시가 죽어주면 좋겠지만 율법시는 철인 같아서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인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죽어버리고 나면 그 뒤에 자유가 주어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인의 딜레마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시와 결혼한 여인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시와 결혼해서 죽도록 율법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고귀한 몸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역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긋지긋했던 율법 시에게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신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 새 신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시로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아끼셔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섬세하게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내면에 9가지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적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왕성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악의 열매들만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다른 말로 문자에 의해 해묵은 것으로 섬기는 생활이었습니다.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는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얽매여 죽도록 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신앙생활을 법조문 지키듯이 의무감으로 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쁨이나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늘
은혜가 풍성하고 참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논절을 보면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모를 때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몰랐다면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탐심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러죠. 야, 경쟁사에서 이기려면 욕심이 좀 있어봐라. 그러면서 욕심을 갖고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막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이 탐심, 욕심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죄는 다 이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주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증오하다가 이제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도 음욕을 탐하는 마음이 발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모든 계명들은 흠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걸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그의 내면의 죄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앞에 내 내면의 숨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죄는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으로 인해 죄를 깨닫게 되자 죄가 살아나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인해 죽은 것 같았던 죄가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철로 역정에서 아주 재미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먼지가 속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빗자루로 막 그 방을 쓸었습니다. 그러자 먼지가 일어나서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 물을 쫙 뿌리니까 먼지가 쫙 가라앉고 잠잠해졌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였던 방은 바로 인간의 부패한 내면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죽어있는 것 같았던 죄를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뿌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질식시켜 죽게 만든 것은 빗자루도 아닙니다.
또 방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죽게 만든 것입니까? 방 안에 있던 먼지였습니다. 즉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나를 질식시켜 죽게 만든 것이지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 9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는 것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죄가 보편화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는 참 음란물 하나만 봐도 죄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는지 알고 막 두려워했죠. 근데 요즘은 포르노 본 것을 전혀 죄의식 느끼지 않고 자랑을 합니다. 그만큼 죄가 보편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막 괴로워하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 하고 싶지 않다고 막 하면서 막 피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처럼 미리 준비시켜주는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선언합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여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은 모두 율법, 곧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있다면은 먼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적인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구원받은 신자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울 자신은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다시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 그 신령한 것을 갖고 있는데도 왜 죄 아래 팔려갈까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증오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했던 일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 우리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에 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치고 되돌아 잠자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가요? 그렇게 사는 것은 얼마 없고 내가 원치 않는 삶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 안 봐야지 다짐했는데 맨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었고 유튜브만 보고 뭐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역설적이죠, 말이. 자, 이 말을 풀어서 다시 말한다면 연약한 이런 우리의 모습은 율법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죄의 소욕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합니다. 구원받기 전 음란의 죄에 시달렸던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음란의 죄가 남아서 나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구원받기 전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자, 이 갈등은 18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 곧 자신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거하는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되는 갈등을 통해서 자신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치 않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 안에 거하는 죄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되는 갈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죄가 있음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보혈의 은혜로 영접을 하면 다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었다,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쉽게 무너지는 자신 앞에 깊이 절망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 겪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경험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생활이 필요하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소감을 왜 써야 돼요? 죄가 없는데 왜 써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감을 통해서 이 죄를 발견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아직 변화받지 못했어? 막 하면서 그냥 절망하고 들어놓으면 성장할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이 나의 아직 변화되지 못한 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투쟁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적인 갈등을 통해 한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육체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구원받은 신자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속에는 하나의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법, 곧 죄의 소욕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법은 우리를 마치 포로처럼 끌고 다닙니다. 이 육체의 소욕들이 막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막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비참한 심정으로 절규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절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복해서 넘어지는 문제 앞에 깊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자라는 내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니, 이런 자신 앞에 깊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갈등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은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잘 알죠. 자식이 홍역을 앓거나 어려움을 겪고 막 아플 때 그것을 겪고 나면 어느새 불쑥 성장해 있는 자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내적인 갈등이 어렵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면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신앙의 갈등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등으로 투쟁을 하고 승화를 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자, 25절 또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절규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절망 가운데 갈등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참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내 안에 내가 변화받고 구원받았는지 알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니 절망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있던 그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과 소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감격에 찬 승리를 외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신학 용어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도의 견인.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기어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견인차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견인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장이 나서 멈춰 있는 차를 끌고 정비소까지 가서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와 허물이 드러나 절망하고 잠시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못 나가고 부릉부릉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매연만 막 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상 출동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견인차가 달려와서 퍼진 차를 끌고 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견인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적인 갈등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절망을 이기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 25절을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